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인사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명아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필요대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의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려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독일에서 일어난 수해로 많은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따뜻한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계시어서 사랑이 넘치고 성령 가득한 교회가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옵고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서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헷 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입술로 고백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영 집사님, 이현우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해서 늘 방황하며 헛된 지식을 쫓아가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시간 당신에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알리시고 또한 주님에게 있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죠. 여기서 오병이어의 표징이라는 말에서 표징을 뜻하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적이 표징인 것이죠. 그 표징이라는 단어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차이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차이셴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호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즉 표징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호요 표시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표징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처럼 바로 표징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오병이어의 표징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표징을 오해했습니다. 바로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분을 왕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표징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면 풍족한 양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텐데요. 그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서 썩어서 사라져버릴 양식만 얻으려고 하다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오해하는 무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피해 가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의 왕이 되시려던 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피신하신 예수님을 무리가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다닌 이유는 30절에 기록하듯 또 다른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또 다른 표징을 구하다니요. 지금 방금 그들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표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어디 예사 표징인가요? 그런 놀라운 표징을 보고도 또 다른 표징을 구하다니요. 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구했던 또 다른 표징은 바로 만나의 표징이었는데요. 만나의 표징이 어떤 표징입니까? 그 표징 또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표징이잖아요. 즉 그들은 지금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해 놓고서 또 만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먹는 것에만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거나 어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징을 통해 배가 부르게 먹었지만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의 관심사가 먹는 것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단지 그 5,000명의 무리들 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수많은 표징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표징을 보이셨으며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불은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나무의 표징을 보여주셨고요. 10개의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출애굽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표징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표징,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신약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려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표징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들은 표징을 통해서 그 표징이 주는 이익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에 비해 표징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금을 표징이 멈춘 세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은 그렇게 표징이 없는 걸까요? 과거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손가락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날에는 또 다른 표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표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표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일으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에게 표징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표징에만 몰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보다 표징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손가락이 달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손가락을 봐야 합니까? 달을 봐야 합니까? 달을 봐야죠. 중요한 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잖아요. 저기 달이 있다 하면은 제 손을 보면서 목사님 손가락이 짧으시네요
한 사람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 저 보름달이 너무나 아름답다 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즉, 표징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표징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중요한 것은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표징에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표징에 더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분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표징만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일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35절은 먼저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야만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원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썩어질 양식을 구하려고 썩어질 양식을 향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썩어질 양식을 향해 가던 것에서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라고 가슴만 두드리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을 향하던 방향에서 하나님인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향하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도구화하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회개이죠. 28절에서 그 무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는데요. 즉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나요? 29절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아마도 그 무리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동안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다른 일은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리면서 이거를 드릴 테니 저를 위해 뭐를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하지만 선물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구하던 그 표징 그 자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다른 표징을 구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즉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를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네, 예수를 믿으면 밥도 생기고 떡도 생깁니다. 성경에 이미 그 증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요한복음의 표징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빵이 생긴다는 증거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일용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표징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육신의 배고픔뿐 아니라 영혼의 배고픔도 채워주십니다. 영혼을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배고프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허함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갑자기 우울해하며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나름 애를 써봅니다. 뭔가를 먹어보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도 봅니다. 취미와 오락으로도 채워보고 연인과 친구로도 채워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그 영혼의 배고픔의 원인이 죽음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죽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로 채워도 우리의 영혼은 배가 고픈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의 근원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빵인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어서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에게 그 생명의 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66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심을 알고도 그분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난 걸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영원한 생명의 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당장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실제 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을 잃은 것뿐 아니라 육신의 빵까지도, 일용할 양식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67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셔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배고픔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입술로 기도할 테니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흑암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을 주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빵이라는 표징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날마다 먹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때도 많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늘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하나님께로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은혜들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백지영 자매님 아버님 되시는 백민호 집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강지은 자매님, 오미야 집사님, 전지현 자매님 잘 다녀오셨죠?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는데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그분들 위해서는 좋은 일이니까 안타까운 건 아니겠죠. 그동안 저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한상희 자매님 그리고 최다나 집사님께서 좀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한상희 자매님은 아우크스부르크 음대에 합격하셔서 아우크스부르크 이사를 가시게 됐고요.
우리 다나 집사님 가정은 시댁이 가까운 드레스덴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섭섭하지만 또 저분들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미로 집사님께서 드디어 어저께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윤식영제 지영자매 어제 출산을 했고요. 이름은 안나입니다. 우리 안나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병원은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아기를 보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아마 아이가 교회 오거나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 중이고요. 8월 달에 청년부 수요기도회 수요 말씀 나눔은 방학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현 목사님, 삼송 창조은 나무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